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법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A가 B를 고발했는데 만약 고발한 A가 죽으면 그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발당한 누가 B가 죽으면 그 사건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TV에 가끔 보시죠.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을 적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 우리 유명한 정치인들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이 검사나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분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소권 없음하고 모든 사건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법의 원칙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남편과 아내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내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죽는 것입니다. 누가? 아내가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되고요. 또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누가 죽으면 됩니까? 아내가 죽으면 그 여인은 누구에게서?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장 전체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편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기록된 율법도 있지만 어떤 법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동안은 끊임없이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면 내 남편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당한 후에 다시 율법에게 돌아가는 그 옛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내 남편이 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말씀을 몇 절을 찾냐면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6절 말씀, 6절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6절을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뭘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 율법이 아니라 뭘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뭘 따라서? 부활을 따라서. 한마디로 하면 누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된 예수를 쫓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탐내지 말라,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죄인 줄 몰라요. 우리의 양심의 법에다가 야, 너 탐내지 말라,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법에 말을 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 말씀, 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죄라고 말한 그것을 나로 말미암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기회를 타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뭘로? 죄로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죄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묘히 나를 속여서 야,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다, 이것만은 죄가 아니다, 더 나아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병이 더 많아집니다.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것이 병인 줄 모르는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질병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것은 죄니까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지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교묘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주 앞에서 어떤 존재? 무기력한 존재.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끊임없이 내 육체는 뭐로 가요? 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 짓는 현장에 있게 만드는 능력이 뭐예요?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가요? 죄가요. 죄의 유혹이, 더 나아가 사단의 권세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죄의 능력. 다시요, 여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끊임없이 원하는데 내 육체는 어디가 있어요? 이미 거기가 있어요. 죄 짓는 현장이 거기가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테다라고 내 마음에 굳게 하지만 죄의 능력은 내 육체를 거기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19절로 나왔네요.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뭣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마음의 법, 하나님을 따르는 법, 양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법이 있는데 한켠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게 하고 또 죄의 법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러 가겠죠. 그러나 죄의 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강압적으로 또 때로는 나를 유혹해서 때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나를 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는 여러분의 마음, 내 속입니다. 이 싸움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좌절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 정말 인간답게 한번 살아야 되지,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뭐라고? 나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더 나아가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를 수 없구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가정에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잣집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해요. 막 주인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가정을 이끌 수 있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신을 찾는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찾느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죄의 법에 무기력해 넘어졌다. 그런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뭘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4절, 8장 4절 말씀,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 죄졌냐? 죄값 치러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값을 다 치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죽어주셨지. 이거. 죄의 법에 넘어질 때마다 나 같은 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라고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다시 한번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 됩니다. 내 입도, 내 귀도, 내 눈도, 내 손도, 내 발도, 내 모든 것을 넘어질지라도 원래 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어나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의의 무기로 다시 드리고 또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드려 그 자리에서 다시 드리는 싸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주님께 오히려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의의 무기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날마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며 죄의 법에 무너질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죄의 법에 무너질지라도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 기쁨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